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말한 것을 행하며 살자, 말한 것을 행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평생을 사실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초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처음에 품은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주님을 향하여 품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함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꼽으라면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 39권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의 덩어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특히 3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들의 내면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죠?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가급적 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면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그냥 어떤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목사해 볼까?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100%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 개인의 말은 아닙니다. 저 또한 제가 전하는 말씀의 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도 가장 1차적인 청중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일상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하거나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알게 된 지가 이제 한 달 지났죠. 그럼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하다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더 기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가 롤 모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다 허점이 있습니다. 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천성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거나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 실망하거나 시험 들 수밖에 없죠. 자,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코람데오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너무 친숙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제자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9절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시죠. 10절에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답하고 계시죠. 자, 결론은 사람은 선생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또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11절로 12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가장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말씀드리죠. 강경제일교회에서 제일 어깨 펴고 다닐 분이 누구다?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 그래서 그분들이 존중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의 삶이 복됩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섬기는 자의 삶으로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3절과 15절입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가장 악한 행위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13절과 15절에서 정말 끔찍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일에 휩쓸리고 있지 않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볼까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끔찍한 욕을 이들에게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야. 아니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합니까? 이러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천국문 들어가는 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럼요. 그것만큼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외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옥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자꾸 포장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꾸 진실해지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살 동안 진실하게 하소서. 항상 진실하게 해주세요. 사실은요, 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 많이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야가지게 해주세요. 약지를 못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 번에 갚으시더라고요. 아멘. 신앙생활 얕게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23절과 24절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이제 11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뭐죠? 그들은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박하회양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래 10분의 1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10만 원을 뚝 떼서 봉투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똑같은 금액의 11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물질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은 금액의 11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금액의 11조지만 어떤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 봉투에 넣어서 드립니다마는 뭐 주님 아시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봉투에 구체적인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왜?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이 받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찬송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26절과 28절입니다. 먼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속과 겉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외식의 위험성입니다. 외식의 위험성.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안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잖아요. 송장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가끔은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훌륭한 선생은 제자의 종아리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랬다가는 뭐 바로 경찰서 신고하죠. 그러니까 참된 스승이 세워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저거 목사님이 나를 까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선포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나에게 걸리잖아요. 그럼 그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을 어땠어요?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계속해서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품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야, 이젠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품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결국 물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죠.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왜 건짐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가득히 품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